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랑이 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또 보편적으로 또 자연을 사랑하고 이런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사랑이 있는데, 사랑에는 또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의 사랑이 있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피를 나눈 또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이런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어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있고, 또 친구와 우정, 또 진리를 사랑하는 필레오 사랑도 있고, 부모와 형제 간에 사랑하는 스톨게 사랑도 있고, 또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어가 사랑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그런 모든 또 사랑의 속성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아침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만을 알았다.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너희만을 알았다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 땅에 구해내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 민족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그 민족을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정착하게 하신 건 하나님 무던히 애쓰시고 특별한 그런 작업을 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만을 알았다는 말씀은 다른 민족을 몰랐다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교통하신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대단한 특권을 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특권을 누린 만큼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직분에 대한 책임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조건이 많습니까? 내게 맞으면 그냥 사랑하고, 안 맞으면 밀어내고, 아무리 해도 이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번 주 목회 칼럼에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특별한 용서에 관한 내용을 칼럼으로 썼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돌고래는 자기 친구를 사정없이 먹어치우는 상어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다람쥐는 자기를 잡으려고 나무까지 올라오는 고양이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자격에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할 이 비본선적인 그런 사랑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연결을 해서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본성적인, 본성은 용서를 못하잖아요. 근데 비본성적인 용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처럼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랑의 특권을 누린 만큼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저와 여러분들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본성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본성은 미움이잖아요. 우리 본성은 절대로 용서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본성은 우리에게 손해 끼친 사람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는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따라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깊고 진한 사랑을 알고 말씀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랑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우리는 모두 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회장, 내가 총장, 그죠? 내가 대통령, 내가 장관. 그러면 그 맡은 만큼, 받은 만큼 책임을 다해야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면 그건 참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3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보응하시겠다, 그렇게 2절 하반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길게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걷는다면 어찌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느냐? 서로 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둘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사자가 만족해서 부르짖는다면 왜 괜히 만족해서 부르짖느냐?
먹이를 잡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냐? 새가 덫에 걸렸다면 우연히 덫에 걸리느냐? 누군가 덫을 놓았기 때문에 그 덫이 튀겨서 새가 잡힌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성읍에 재앙이 임했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 아니냐? 이처럼 모든 현상에 원인이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죄 때문이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인식한다면 나와 우리는 우리 죄를 찾아야 합니다. 우연이겠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모스 3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미리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죄를 범하고 살고 있더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그 심판의 원인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말,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인간이 비록 죄를 범하고 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특별 계시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신약시대 때는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통해서 그 특별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 계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특별 계시의 핵심은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는 우리 삶을 다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 3장 8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그런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심판을 피하라는,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하고 있다. 그 예언하는 이유는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만을 알았다. 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연인보다 더하고 부모의 자식에 대한 마음보다 더 깊고 이런 하나님의 깊고 뜨거운 진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저 자신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깊이 사랑했는가? 아니면 그냥 사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 삶을 드리기만 했는가? 거기에 정말 우리 주님이 당신의 양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처럼 사랑을 쏟아 부었는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사명, 정직, 신실함 다 중요한데 그 핵심에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열심으로 뜨겁게 교회를 섬기는데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생각하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 야,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랑, 깊은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이 쏟아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합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보답이요, 마땅한 책임이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우리의 반응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 유다의 사람으로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이 아모스를 불러서 북쪽까지 보내신 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말씀이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진실한 회개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진실한 반응이 우리 삶에 있게 해주시고, 그런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